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얹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이런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래 참음과 영예, 이 영광스러운 명예이죠.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화가 날 때가 많죠.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더 참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드러운 혀는 온화한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뼈는 강력한 저항이나 강력한 권위를 뜻하죠. 그래서 이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높은 사람, 이 관원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더욱더 강력한 말, 또 그런 분노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게 분을 내려고 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래 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추진할 때에 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영예를 좋아합니다. 이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그냥 무조건 허용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멋대로 힘을 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도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 자신의 영예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과하면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칭찬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칭찬을 드리려는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칭찬이 되었던, 그것이 때로는 비난이 되었던, 비판이 되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결코 이렇게 섣불리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분이 담긴 말을 그렇게 섣불리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칭찬만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진리가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신앙인은 세상에서 의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하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굴복을 해야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악인이 의인을 비난하여도 그들에게 의인이 이 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이 그래도 더 부패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빛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우물과 샘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듯이 세상은 결국 의인이 있으므로 정화되고 또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맑은 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신앙인이 세상을 탓하고 또 샘이 더러워지는 길을 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의를 지켜야 합니다. 옳은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을의 샘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샘인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깨끗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로 옳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거짓되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옳은 것 바로 순전한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 사랑을 기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신앙인들이 때로는 마음이 참 많이 상합니다. 미운 마음이 들죠.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우리는 항상 당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 악인을 향해서도 우리의 인자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배고파 하거나 목말라 할 때 통쾌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소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마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혹시 마음이 그렇게 인자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때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원수처럼 여겼다면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결국 변하는 것은 그가 변한다는 것이죠. 이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의 생각이 타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악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한번 여러분 기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영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모습이 있죠. 의를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옳은 것,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지켜야 하는 모습들, 오래 참는 마음, 영예를 너무 추구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굳게 지켜나가는 것, 원수를 향해서도 인자한 마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기회를 찾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질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았는지요? 우리가 저들에게 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정말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이 오히려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솟아나오는 그런 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또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저들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위하여서 많은 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또 그 안에 우리의 놀라운 간증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